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속회 지도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교육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속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리마인드하고 우리 돌아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 공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회 공과의 맨 앞에 보시면은 이 속회가 무엇인지, 속회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속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회에 대해서 사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우리 속회를 또 경험해 보셨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속회가 무엇일까, 또 속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감리교가 바로 속회 시작했던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장로교나 다른 기타 교단들이 소그룹 그런 예배들을 막 구역 예배라고 드리잖아요. 그 모든 구역 예배의 원주가 무엇이냐? 바로 감리교의 속회입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했을 때 처음에 출발이 뭐였냐면 속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거창하게 감리교라고 하는 그런 큰 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속회, 작은 소그룹이에요. 12명 미만의 작은 소그룹 안에서 그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신앙을 점검해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임이 시작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이죠. 12명 미만의 소그룹의 작은 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연합 신도의 운동, 감리교 운동, 그러면서 오늘날의 감리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감리교의 처음의 시작은 속회였다. 속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냐면, 쉽게 말하자면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여 모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 속회가 바로 작은 교회가 되어서 그 작은 교회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감리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회가 그래서 언제 시작되었느냐? 1742년 2월 15일 영국 브리스톨 2월 15일 3월 25일 런던에서 처음 시작해서 12명씩 조직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한 번씩 모였다고 합니다. 이 속회를 통해서 서로 함께 같이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허물과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처음의 그 역사는 이 나눔의 역사입니다. 나눔의 역사.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함께 모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거기서 뭐를 하느냐?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누는 것이 굉장히 솔직합니다. 굉장히 솔직했어요. 처음에 속회의 모임의 그 특징은 솔직 그 자체였어요. 우리의 연약함, 허물, 또 우리 신앙생활의 고민들 있는 그대로 속회에서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같이 함께 코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또 이렇게 지도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속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에 가면은 마치 그냥 우리 친정 간 것처럼 포근한 그런 모임이 속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믿음 안에서 그 속회들이 퍼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회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믿는 자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믿는 자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같이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주며 함께 하늘 가는 길을 같이 나아가는 모임. 구원받은 자의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그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속회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속회, 믿는 자의 모임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사람도 와서 전도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믿는 자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믿음 안에서 연합과 교제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속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가 이 속회 안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 말하자면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함께 떡을 뗀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같이 식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을 같이 함께 먹는다는 건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성만찬은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빵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가 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속회에서도 그대로 그런 교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 바로 속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동지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뭐랄까요,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속회인 것입니다. 속회에서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사랑의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내가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달라져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사랑으로 돌보아주게 되는 것, 이런 사랑이 속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숙장님은 자, 내 편 다 모여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끼리끼리는 속회가 아닙니다. 내 편, 네 편이 아니에요. 다 같이 가족이지. 구원받은 자의 믿음 안에서 다 같이 가족이 돼야 되는 거. 여러분, 그런 성도의 교제, 우리의 속회 가운데 이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형제애. 이게 뭐냐면요, 모라비안 형제들에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속도원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가는 길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돌봐주는 형제애. 여러분, 속회하면서 나만 천국 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지금 연약한 초신자, 연약한 그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도 같이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만 했다면 신경 쓰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형제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싶은 그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속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관심 가져주고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서로 세워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못 간다고 해서 지적하는 거,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얘기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잘못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돼라고 사랑으로 권면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속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안에서는 특별히 서로의 신앙을 점검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어떤지, 만약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속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권면을 해주고 또 치리까지 있었어요. 만약에 좀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뭔가 그런 게 있었으면 거기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금식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 성만찬 우리 금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치리라고 하는 것, 치리가 뭘까요?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 징계를 내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바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치리가 속회 안에서 살아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 속회가 이렇게 치리했으니까 우리도 다 치리하면 되겠죠? 우리 속장님들이 우리 속도원들 중에서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우리 속도원 이번 주에 성만찬 하지 말고 우리 금식 3일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고 떠나겠죠. 네.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날은 공동체를 같이 함께 생각하고 공동체를 같이 함께 그 배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것이지 무조건 잘못된 것을 치리치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엄청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 깊은 관계로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를 겉면에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아직 못할 때는 아직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서로의 배려하면서 가야 돼요.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돌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회에서도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어떤 속회는 율법적인 분위기가 막 가득합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율법의 정신은 결국에는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정말 소문나야 되고 풍성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소문난 속회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속회만 갔다 하면은 사랑의 그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 속회가 돼야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개인적인 신앙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 때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속회를 통해서 우리 미리 앞서가신 우리 선배님들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를 받으며 같이 함께 거기서 얘기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가는, 그러면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홀로 신앙으로 떨어져 있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속회를 통해서 이것이 균형이 잡혀지게 되고 함께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회 안에서 같이 함께 헌금을 하는데 감리교회 처음에 이 브리스톨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역 헌금이라는 것들이 시작이 되었었대요. 그래서 그 속회들이 감리교회 어려운 부분들,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함께 동참하여 그 사역들을 돕자 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회 헌금도 지금 이 속회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이 헌금들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사역자 어떤 사역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위해서 아니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헌금과 물질들이 그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 헌금을 또 이웃 구제 사역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일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속장이 속도원들한테 관심을 갖고선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속장입니다. 일주일, 2주일이 가도 속도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속장이 이게 뭐래 무뎌진 거죠. 여러분 속장은 속도원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니까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연락하고 싶은 거. 어떻게 지내? 무슨 일 없어? 뭐 기도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반찬도 갖다 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어려울 때는 같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기쁠 때 같이 함께 축하해주고 기쁠 때는 같이 함께 배 아파하고 이게 아니라 축하해주고 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네, 그렇죠. 누가 잘 됐다, 이사했는데 집값이 올랐어,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주고 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속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그 안에 믿는 자들이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속장과 모든 속도원들이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방향을 통해서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회를 막 열심히 했어요. 한 2시간을 했어요. 속회를.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잡담을 2시간 한 거 있죠. 자, 그러면 속회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아니에요. 속회는 서로의 신앙에 관심을 가져주고 돌봐주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체크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이런 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속회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속회 공과가 있죠. 이 속회 공과를 그냥 때우기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속회 공과는 한 10분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 1시간 50분 동안은 이야기하고 이런 게 속회가 아니라 속회 공과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물론 속회 공과는 30분 정도 다뤘다고 해요. 그 다음에도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요즘에 좀 이 말씀이 이런 게 생각이 이런 게 깨달아졌는데 이런 은혜가 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걸까요? 같이 함께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오픈하면서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속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속회 지도자들은 어떤 일들을 우리 해야 될까?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자님들이 속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한 중심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걸 이들한테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이거야.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중심, 모델이 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속회 인도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쭉 요거를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는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속자님들 그 속회 보고하는 거 있으시죠? 속회 보고라고 하는 것은 이 속도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같이 함께 교역자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지금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돌보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원래 속회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 보고에 헌금만 딱 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전사님하고 같이 함께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같이 함께 얼마든지 여러분 전화하시고 소통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고, 또 속회 헌금 우리 속자님들이 맡으셔서 헌금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서 또 우리 같이 함께 또 사역에 동참하시면 우리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마지막 행복한 속회, 행복한 나눔. 여러분 속회에 대한 행복한 속회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또 행복한 속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회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속회가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그런 행복한 속회에 대한 것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속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는 행복한 나눔이 있어요. 나눔. 같이 함께 서로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진정한 나눔이 살아있는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가 거기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속회, 그걸 더 뛰어넘어서 정말 이런 속회가 또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우리 속회를 달려갈 텐데요. 우리 오늘 주제입니다. 12과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회군과. 네, 아멘. 자, 우리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속회공과 말씀의 주제는 룻기의 말씀입니다. 자, 룻기는 여러분 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징계받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서 또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또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 있느냐,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하신 사랑. 오늘도 용서하시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이것을 오늘 교재에 나온 것처럼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할 때 쓰는 구약성서 용어인데, 사랑, 인자하심, 자비, 영원하신 무궁하신 사랑, 한이 없으신 사랑, 헤세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셨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이건 헤세드 사랑 아니면은 이해갈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시게 되면 룻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나옴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의 그 가족이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오게 되니까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베들레헴에서부터 여기 모압 땅. 자, 이 모압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의 땅. 이방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이주한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이지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에 임했다고 그래서 가뭄 때문에 기근이 있다고 그래서 이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모압으로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이런 땅이거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는 오늘날 여기에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아르논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황량해 보이죠. 이런 곳이란 말이죠. 근데 그 모압 땅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모여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양식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인데 유적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요단 동편에는 이쪽의 땅에 이 페트라 유적지가 있는 오늘날 요르단의 땅에 바로 이쪽 모압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이라면 이쪽 부분의 모압 땅.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땅으로 지금 이주를 해서 갔는데 그 땅에 가서 아들들을 모압 여인하고 결혼시키게 됩니다. 이제 오르바하고 룻하고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에요. 자, 여러분 아들들을 이방 여인하고 결혼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지금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가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포로 시대 때 문제가 되잖아요. 통혼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대표적인 문제가 된 그런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 그래서 태어난 거거든요. 혼혈 민족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민족은.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금하고 계신데 나오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들들을 그렇게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남편이 모압에서 죽습니다. 거기다가 큰아들도 죽습니다. 작은 아들도 죽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10년 동안 여기 모압에 지내는 동안 다 죽고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 이제 베들레헴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그 며느리들하고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가 이 룻과 오르바 이 여인들을 보니까 자기 나라는 모압 땅인데 이 베들레헴 가서 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며느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친딸처럼 그들 갈 길 가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 집에 돌아가서 이제 또 새로 결혼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집에 돌아가서 친정 가서 이제 살아하고선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들이 막 눈물로 막 그렇게 막 같이 함께 이별하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눈물 가운데 그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룻이 뭐라 그러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 읽었던 말씀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룻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친정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친정 가지 않고 어머니를 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인 결단으로 모압 땅 갔지만 룻은 신앙적인 결단으로 베들레헴 고생할 길 다 보이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룻과 오르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족보가.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 룻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방 여인이거든요. 룻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돼요. 다윗의 왕조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여러분,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이 사사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통해서 소망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지금 어디 길도 못 찾고선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당시에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한나와 룻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누구죠? 기도에서 사무엘을 낳은 그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그리고 룻은 오늘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어머니를 돌보아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던 그 룻,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경계하라. 엘리멜렉의 가정이 처음 모압에 이주할 때 잠시 기근 피하려고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일이 생기느냐? 모압 땅의 그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방 여인하고도 결혼시키게 되죠. 하나님의 이제 말씀하고는 어긋나게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없는 삶에 공허하고 허무한 그런 세상적인 삶으로, 세속적인 삶으로 치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정말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타락한 문화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가치관대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베들레헴 선택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믿음으로 선택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룻이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새롭게 역사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일어나게 하는 소망의 말씀. 지금 나오미는 완전히 다 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얼마나 상처가 크고 얼마나 정말 괴로웠을까요? 낙심하고. 그런데 소망의 소식이 들리는데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이 들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나오미의 가문 완전히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사 이 룻을 통해서 어떻게 되게 하세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조에 들어오게 되는 은총을 그 가문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초월적인 선택으로. 정말 이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진정으로 축복하시며 믿음의 영광스러운 신앙 가문 되길 원한다면, 명문의 신앙 가문 되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룻처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룻처럼 믿음으로 선택해서 한 걸음을 내딛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속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회복하여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적용을 같이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이 더 앞설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가로에 서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압 땅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했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기근이, 그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압 땅 갈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도원들 중에도 많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속장님?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내해주고 권면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같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으로의 결단과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속도원들과 함께 어떤 그런 선택과 고민들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시고, 두 번째는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 중에,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 낙심과 절망이라고 그랬죠. 근데로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통해서 소망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한나와 룻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두셨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구별된 중심을 잡은 그 믿음의 백성이 바로 룻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나다. 우리 속도원들이다.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이번 주 속회가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놀라운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택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자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